우리 계속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송장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redeem 됐어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이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지난주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놀라운 은혜를 얻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의 피로 정결하게 된 말씀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요한일서 이 앞에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성경은 계속하여 심지어 막 이렇게 타락하게 보이는 이방인들도 혀를 찢찢찢 차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도 그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하고 성도의 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고소하고 편당을 나누고 당을 나누고 나는 누구 파다 이런 참 참담한 교회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의롭고 완벽하게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고 싶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재림이 정말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지지난주인가 어디 얘기했죠? 우리 필리핀에서 제가 졸랍인가 그 무너진 거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쿄랑 베네수엘라에 건물들이 수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요? 주의 재림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전쟁이 지금 계속 러시아도 일어나고 있죠. 이란도 일어나고 있죠. 뭐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존재가 예수의 피로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완벽한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난 전혀 짓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정말 퓨어하고 나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나의 행동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삽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뭐예요? 도무지 의인 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의인인가? 여러분 뭐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Justification. 두 번째 뭐요? Sanctification. 세 번째 Glorification 있어요. 한국말로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칭의라는 단어가 뭐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번 볼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account, credit 했단 얘기예요. 내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너는 의롭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의로운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스테이러스가 바뀐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의로워졌어요. 분명히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이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스테이러스가 바뀐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체의 남은 생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우리의 상태, 컨디션은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의롭지만 우리의 육체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칭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글로리피케이션 될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자, 분명히 신분적으로 의롭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상태적으로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성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요. 뭐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점점점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가면 나중에는 그런 하잘것없는 죄들이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아요. 물론 넘어질 때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어떻게 했다? 남아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나는 예수의 말씀만 믿어요. 나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나는 죄랑은 상관없는 사람이 돼서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나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나 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스스로 속인대요? 내가 알거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 아무리 내가 나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죄 없어요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반쪽짜리 진리만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해요? 성화를 알지 못하고 칭의만 가지고, 칭의도 반쪽짜리 칭의만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쓸 때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봤죠?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영어로 나스티즘이라 그래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교회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들어봤죠? 플라톤의 이원론과 헬레니즘과 유대교 백그라운드와 이 혼합 종교를 섞은 거예요. 신비주의 같은 거. 혼합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혼합적인 철학이. 그러니까 종교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 뭐예요? 두 가지로 있어요. 크게. 첫 번째, 영은 순결하고 육은 더럽다. 육체는 악하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마치 지금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더러우니까 나가지 마라. 물질은 더럽다. 그 물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사단이 만들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새들과 이게 다 사단이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죄인들이 더럽게 만든 것이지 그냥 물질 자체가 더럽다,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원론으로 딱 나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거고 교회 밖을 나가면 더러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살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면 이게 진리를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주장하는 영은 순결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 사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갑자기 뭐가 탁 어게인스가 되는 거예요. 내 이단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리에 나스티즘 생각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그 신학 배울 때 그노시즘이라고 배웠어요. G자가 묵음인데 그냥 쓴 거예요. 근데 나스티즘이에요. 이 나스티즘 가운데 영주의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냐라고 해서 섞어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성육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영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그냥 사람처럼 보여진 어떤 형체이지 실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아니다. 그의 피도 아니다. 그의 부활도 아니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이걸 주장하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순간 피가 없은즉 뭐가 없다?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굉장히 듣기에는 폼나 보여요.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몸으로 그렇게 보였다? 우리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상.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nullify, 없애버리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니까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아니니까 부활도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게 구원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해요. 그럼 이 역사가 돌고 돌아요. 똑같은 옛날 얘기, 신기하다, 새롭다 막 듣잖아요. 옛날에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다 중세 초대교회부터 다 나와 있어요. 이단 사상을 그대로 새롭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노시스라는 게 영적인 지식이 신비한 지식. 한국말로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나스티즘은 뭐냐면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에? 지금 구원파죠. 관념론적으로 어떤 지식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믿으면 나 의로워진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악한 육체는 그냥 악한 대로 살아도 된다. 지난번에 얘기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든 도둑질을 하든 음란하게 살든 어차피 이 악한 육체는 없어질 거고 안에 있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스타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가 은혜가 이렇게 많으니까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certain not.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칭의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현재 상태까지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로 살다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결국 양심에 화인 맞게 돼요. 내가 뭐를 위해 살지?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덩칸에서 사역할 때는 이 원주민, 이 덩칸에 5,500명 원주민 있는 이곳에서 뭐 토테미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상들이 있다면 원주민 사역할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가운데 그게 아니다라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제가 불교권에 전할 때는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백그라운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모슬렘권에서 또 거기에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 4를 쓰면서 영주주의 사고가 계속 교회에 들어올 때 이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까지 좀 길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 말씀을 오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좀 뭔가 헷갈려요. 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돼야지 빛 가운데 행하는데 내가 먼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신다고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또 사귐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뭐뭐 있어요? 요한 들어간 것만 생각하면 돼. 요한복음 있죠? 그 다음에 요한 서신들 있죠? 1, 2, 3, 4.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뭘 다루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구원을 말씀하세요. 칭의. 그러면 요한 서신은 사귐,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신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룩한 백성이지만 육체로는 여전히 죄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게 요한 1, 2, 3서란 말이에요. 자, 그 배경 가운데
길 가운데 행하면 너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사귐이에요. 한번 볼까요? 3절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보세요. 먼저 사도와 사귐이 있다 했어요. 사도랑 어떻게 사귀어요? 사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린다 그랬어요. 사귄다 그랬어요. 사도와 사귄다는 얘기가 뭐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식사도 하고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먹기도 하고 하여튼 귀한 교제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귄다. 지금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이 거룩하게 됐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된 예수의 보혈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땅 가운데 나는 어떤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와. 여러분 예수와 어떤 사귐이 있어요?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사귀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세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찬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원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럼 예배 가운데 예배가 뭐예요? 신령이라는 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돼요. 그럼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날마다의 호흡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일주일 내내 24/7 그냥 평생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로 one time 깨끗해지고 말았다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파는 그 얘기해요. 한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하면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교만이 생겨요. 음란한 마음이 생겨요. 죄의 욕망으로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 한 몰아놓고 몇 년 한번 수련회 가서 회개한다? 아니라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confession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음란한 마음 품었습니다. 오늘 또 교만했습니다. 오늘 시기했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우리의 행위들, 누구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faithful,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왜 신실하시다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 번 용서해 줬잖아. 두 번째는 어렵지. 그래 두 번까지 봐줄게. 세 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족함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의 속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백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데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여러분 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내가 부족함.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노년에 쓴 것들 보면 끊임없이 나는 죄인의 괴수인 거야. 더 악해. 왜 그래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테이러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구원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뭐 처음부터 예수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지. 아니라니까요. 점점 우리를 정결하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물들은 사람들은요, 주기도문 가운데 다 해도 된대.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주기도문 빼라는 거야. 왜? 이미 용서받았는데 무슨 죄를 또 회개하냐라는 거예요. 나 이미 의인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이런 사상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야,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동하는 거야. 내가 뭐지? 예? 내가 뭐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백하는 게 필요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필요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 적그리스도의 사고 가운데 그리스도 사귐이 필요도 없고 거룩한 삶이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죄성에 회개도 없으니까 그냥 양심이 굳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으면요 정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정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흉악한 나를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나를 아들 예수 죽여서 의롭게 만드셨는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의로운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 밖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성화고 이 사귐이에요. 그렇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적 예배야. 날마다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귐은요 원타임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귀는 대상이 영생이에요. 다시,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영생을 얻는다라고 해서 물건 하나 받듯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마치 내 이 인생에 아무런 실체가 없는 어떤 생명이라는 존재가 내 죽어가는 몸뚱이가 좀 더 오래 사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200년 살고 300년 살고.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의 영생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생명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영생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무슨 말이에요? 볼게요. 요한일서 1장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이 영생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영생을 누린다라고 표현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영생에는 구원을 얻었다, 뭐 이렇게 어떤 물건 하나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사귐이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여러분, 내 짧은 인생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참된 영생이신 예수와 함께 사귀고, 그러면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영화는 오늘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이해 정결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알아야지 제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길게 왔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뭐예요? 노시스, 신비한 지식, 그냥 예수, 신비한 빛을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한 필요 없어. 그냥 알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알면 돼. 무슨 사귐이 필요해.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자, 행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행함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막 경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자꾸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닌 걸 아는데, 지금 그 얘기가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행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음성을 주셨어요. 아침에. 뭐라냐면, 오늘 제표에 가서 예배해라.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서 카톡 치면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셔. 나에게 말씀하셨어. 세상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나에게 말씀해서. 그래 하루 종일 카톡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만 전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표로 와서 예배하라. 아주 심플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행함이 뭐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너무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나는 말씀을,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졌어, 이걸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빛 가운데만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뭔지도 모르면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 내 뱃속에 커다란 암덩이가 있어요. 근데 구원파라든지 영주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아니야, 너 건강해. 그런 거 자꾸만. 헷갈려. 그래서 수술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한은 계속 얘기해서 뭘 얘기해요? 너 진짜 고침받으려면 참된 의사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 네 죄를 내려놔야 된다. 이게 드러나야 된다. 수술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삶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가요. 빛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멋져요. 폼나요. 근데 단적 진리에 거하지도 않고 자기를 속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연결해서 할 거예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하는 뭐예요? 막 혼동해 자꾸. 이거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이 막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칭의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건 성화도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누구와 함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안 필요해요? 근데 행함이 없어. 난 머리로 알아. 이걸로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게 저 같은 자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회개했나이다.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말씀대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정말 행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귀하게 보시고 상급까지 주시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고 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자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너 성경 읽어도 돼. 성경 읽는다고 읽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기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나 같은 자도 예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빛 가운데서 행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깨끗하게 고치시는
유일하신 보혈 외, 예수의 보혈 외에는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빛으로 나아온다 그래요. 빛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말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된 빛 대신 예수님과 행함, 사귐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를 봐야 돼요. 날마다 나를 보면요. 또 내 부족함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기쁨 가운데 또 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죠? 계속 용서 구해요. 하나님. 옛날에 잘못했던 거 생각나잖아요. 전 그냥 또 용서 구해요. 하나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지만 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정결 앞서서. 그냥 계속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들면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냥 영생의 삶을 언젠가 내 영원한 삶을 얻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영원한 삶을 예수와 함께 누리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기 전에 이 사도 요한 시대 나스티즘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 구원파 같은 이상한 교리들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내 스테이러스가 바뀌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내 상태는 성화, 거룩하여져 가야 되는 이 땅의 삶이고 언제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신실하게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참으로 이단들이 악한 교리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진리를 빼앗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없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있는 소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늘도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 함께 걸어가 주세요.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참으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 이 땅에 혼탁한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하신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죄사함 받은 참으로 이 놀라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채플 성들을 한 번 한 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너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 피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셔서 오늘도 나의 부족한 모든 허물들, 죄들 참으로 나의 부족한 행위와 말로 하여 오해와 상처를 주는 이 모든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리게 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사귐과 주님과 함께 예배함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놀라운 빛의 자녀들, 빛의 사람들, 빛으로 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것도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소원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사귐과 걸어감이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